계속해서 로마서 섭리론 오늘 6번째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에 관한 진리. 남은 자에 관한 섭리. 이 남은 자가 뭔가 하는 것인데, 이 남은 자는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 민족에 관해서 남은 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꾸만 선교를 하면서 어떤 나라에 남은 자를 찾자. 그런데 남은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할게요. 아주 나무가 크고 대단히 울창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쓰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보니까 썩었어요. 그럼 이제 끝이구나 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보니까 그 죽은 그 나무의 그 뿌리에서부터 새순이 올라온 거예요. 그걸 남은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특권을 누리던 민족이었다가 예수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때 복음은 이방인 전 세계로 편만하게 충만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시대가 끝날 때쯤 됐을 때 바로 이 죽어버린 고목나무 밑에서 새순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곧 남은 자에 대한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끝까지 보지는 못해요. 11장 후반절에서 그 남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만을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자, 첫 번째 1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을까? 지금까지 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질문으로 되어진 이 제목 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처음 예수님을 대적하였으나 회개하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릴 리가 있겠는가?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 가로치고 2번 시작.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것입니다.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의 선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 2절 3절인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머리 대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렇게 이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엘리야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저가 이제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눈물 흘려서. 어디 그 열왕기상 19장을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14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똑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하면서 눈물로 호소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바로 그 악한 왕이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헐고 선자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버리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가르치고 3번 시작. 그 중에서도 남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남은 자는 있었단 말이에요. 응? 남은 자. 그 많은 사람이 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데 아니야. 남은 자를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라고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감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데 아니야. 너만 남은 건 아니야. 내가 남은 자를 숨겨두었느니라. 7,000명이나 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000명이라는 건 너무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큰 2번을 읽읍시다.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겠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가르치기 1번 시작.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은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는데 바로 이들은 은혜가 아닌,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된 것이다. 1번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은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것은 선물이 아니지. 그건 구입한 거지. 선물은 누군가가 날 사랑해서 준 그대로 선물이지. 뇌물이 아니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지금도 있다. 이방인에게도 있고 유대인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딱 끝나는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남은 자는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나는 이방인 가운데서 남은 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5,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1000만 분의 1도 넘는 것입니다. 자, 가르치고 2번. 그런데 이 은혜로 된 거는 뭘까? 시작.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은혜를 받으며 나머지는 죄다. 택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만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택함 받지 않았으면 그것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서 잘나도 택함 받지 못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체험이 되는 것이다.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본문을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다윗은 말에 모든 면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두 가지 다 완벽해야 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뭐가 없다고? 비밀이 없다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구약에서 2명, 신약에 2명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난번에 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도 비밀이 없이 비밀을 공유하는,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며 신약에서 바울과 사도 요한이다. 다윗이 이런 데 대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69편에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구원받을 것에 대한 연결,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는 원인과 그 떠났을 때의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번째, 그럼 어떻게 될까?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소외당함과 이방인의. 제가 이 로마서를 신학대학원에서 35년간도 가르치고 또 한국 내에서도 햇불선교회 목사 햇불회를 통해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섭리론에 와서 유대인을 빼놓으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신학자가 없다는 것 또한 신기한 일이다. 여기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고 넘치게 됐다. 이건 벌써 이 섭리론에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1번 가로치고 1번을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자,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진 않다. 넘어지기까지라는 단어 말하면 그 단어는 피프테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이다,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끝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실족한 것은 슬쩍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빠진 걸 말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지는 건 끝이고, 실족은 푸타이에인이라는 단어인데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는 실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실수가 넘어짐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진 않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완전히 끝났으면 섭리론에 그들을 왜 다루겠어? 이미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즐겨. 왜? 이방인 시대가 몇 천 년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요 표시를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시작. 복음을 받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으나
영원한 멸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분을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작.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한 은혜가 되었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았겠는가 하는 말씀. 근데 이건 내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주 쉽게 오지만 본문을 읽으면 아리까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를 마지막에 툭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론이 로마서를 사람들이 다 어려워해요. 자, 본문을 읽읍시다. 설명한 것과 본문이 조금 차이가 나.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슬쩍 놓고 빠졌어.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설명이, 그들이 만일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더 엄청났겠는가. 아멘.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보면 유대인들을 멸시하지만 그들은 특권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은 가지라면 유대인들은 뿌리다. 뿌리 없는 가지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네들이 버림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기 위해서 한 것이지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어느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역사가, 유대인을 구원하신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은 유대인들의 이방인 시대인 일망정, 자기는 그네들이 시기심까지 이용해서 구원을 몇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자기는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 3번 가르치고 시작. 바울이 이방인 사도이면서도 동족 이스라엘의 적은 수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들의 시기심조차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욕을 먹고 매맞고 심지어는 돌로 패 죽여서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계속 유대인 회장을 찾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왜 쫓겨나냐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시기심이 없으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할 때는 안 오는데 이 인간이 와서 딱 2주 설교했는데 회당이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 말고 다음 주에도 또 듣기를 원한다고 자꾸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시기가 나서 바울을 핍박하면서도 그 시기심이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를 하면서 그거 갖고 싶어 하지, 시기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시침이 뛰고 있지 마. 시기심이 생기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지. 아멘들 좀 해, 솔직하게. 그 시기심마저 이용해서 몇몇 유대인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라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쓰러져 죽어서 새로 나오는 수는 아주 연약하고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남은 자 그래서 7,000명뿐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을 13절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참 제일 중요해요. 시작. 이스라엘의 버림이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고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뭐 유대인들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섭리의 순서가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주님의 종들을 죽이는 걸 아주 기뻐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도 거기 동참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야고보를 죽였을 때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고, 너무 좋아하니까 총독이 그렇게도 좋으면 내가 대장 죽여주마,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3중으로 감시했는데 천사가 그를 기적으로 구원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가하니까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던 그 도시가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흩어지니까 유대인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거기서 넘치고 핍박이 가니까 사마리아로 갔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의 유대인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가, 두 선교사가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게 되어지고, 마침내 로마까지, 세계의 수도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복음이 만천하에 편만하게 각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뜻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장차 어느 때에 부활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부활을 그동안에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 부활을 그냥 일반적 진리로 그냥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고 장차 이제 부활을 얻게 됐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부활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이방인의 부활을 뜻한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를 말하진 않았어요. 그 마지막 때. 왜? 부활은 마지막 때 있는 거니까. 그것도 동시에 한꺼번에. 믿습니까? 먼저 죽은 사람도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부활합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시켜서 즉각 휴거시켜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 뜻하느냐, 여기서 부활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그 뒤는 유대인 시대가 열리는, 곧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남은 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자, 성경 본문, 자, 여기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공중 재림 후 부활, 휴거되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뜻하며 7년 대환란을 통한 유대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남은 자 섭리가 시작됩니다. 아멘. 네,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성경 읽고 마칩시다.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본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말 잘 몰라요. 이게 해석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쉽지. 그렇죠? 본문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섭리론을 신학자들이 다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쳤으니까 여러분은 뭘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섭리가 복잡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건 하나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구원 얻는데 하나도 이런 거 모르고 다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되지 않는다. 은혜도 못 받는다. 하나님, 저를 택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만큼은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거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